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8절부터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새가족분들에게는 이 귀한 말씀이 예수님 축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초청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날, 행복이 넘치는 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기점으로 평생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복된 하루, 아울러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원교회가요, 오늘 처음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는요 약 2달 정도, 9월 첫째 주부터죠,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이 아마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모시기 위하여, 예수님 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참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고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서 섬기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특별히 이 교회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원의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였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힘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들을 계산해 보라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렸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마음 다해 최선으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랍고도 뜻깊은 날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마음 다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원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을 시작으로 믿음 생활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제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랜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부족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귀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를 사용하여 피말리는 전쟁을 치르는 나라와 민족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눈으로는 확인이 되진 않겠지만 사람의 정신세계 가운데서도 치열한 가치관에 의한 전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의 전쟁의 형태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전쟁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나 자신과의 전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의 연속이요. 또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한 싸움을 처절하게 펼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의 첫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주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없이 너희가 이 땅에서 홀로 수고하며 살았구나. 그동안 예수님 없이 혼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달려왔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고라고 하는 28절의 첫 구절은요. 성경의 원어가 원래는 헬라어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계속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일컬을 때에 보통은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많은 임무 때문에 아니면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근을 하고 일찍 출근을 하고 학생들은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서 수고하고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없이 그동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했구나. 예수님 없이 너희가 지내왔구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낙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단어들을 해석할 때도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로마의 그런 식민 지배가 그렇게 참 혹독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특별히 조선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난 후에 믿음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던 거룩한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의 그런 수도 없는 고문과 그 악랄한 고통을 앞에서도 그럼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뿌리며 신앙 지켜왔고 저들의 목숨을 바치시면까지 한국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초대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수고했다고. 그동안 예수님 없이 수고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참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참 고생 많았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들의 그런 얼굴 표정들을 다 보면 부족하지만 저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표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다 저 역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강단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과연 누가 들어오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을 전도하시고 또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 며느리, 사위,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의 친척, 친지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과연 오늘 이 3부 예배에 누가 오실까? 저 역시나 참 기대함과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살포시 눈을 뜨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누가 들어오실까?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이분들의 표정은 어떨까? 표정을 보아하니 하나같이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오셨고 그중에는 또 설레이는 마음과 뭔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있는 표정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죄송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부모님의 부탁이고 가족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시는 이 귀한 시간, 이 거룩한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는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수고했구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생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삼으며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새가족분들과 우리 성원의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 본문의 28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요. 28절의 중반부에 이렇게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무거운 짐들을 짊어 메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수고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을,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의 양쪽 어깨에 나 홀로 짊어 메고 오늘까지 지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수고했다, 무거운 짐을 짊어맨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죄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났었던 어려움의 현실들, 또한 여러 가지 그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인 율법,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런 횡포, 사회 지도층들의 그런 권력에 의한 그 횡포가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사회 지도층들의 삶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여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 시대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삶이었습니다. 말만 할 줄 알고 지시만 할 줄 알고 사람의 어깨에 많은 부담감을 지우는데
정작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고 지시만 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시대에 믿음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양쪽 어깨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죄의 대가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죄.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살인이나 강도나 폭행이나 같은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들을 일컬어서 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일컬어서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도 양쪽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짐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짐은 무엇인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죄 문제가 저나 여러분들을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주님 앞에서의 이 죄 문제는 우리를 어쩌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에 소망 없는 상태, 뚜렷한 목적이 없는 상태, 건강이나 물질 같은 이 모든 부분에서의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죄 문제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했구나. 왜 수고했다고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지금도 짊어맨 채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는, 정말 수고 많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인생에서 참 힘들다,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는 과연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오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관계 문제, 불투명한 미래, 현실의 그런 답답함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힘든 문제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매고 있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와 그 중에서도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겠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날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 정말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들 때문에 순간순간의 그런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꺾이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오늘부터 예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오신 새 가족분들,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쉼을 누리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이 쉼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죠? 확신하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예수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해 주시겠다. 아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안식, 평안,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간적인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와 모든 죄악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예수님을 다 내려놓으라,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장 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쉼은 어떠한 쉼인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를 빌려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어깨에 조용히 기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이러한 놀라운 평안과 안정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29절 말씀에서도 첫 구절에 나는, 곧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단어를 심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단순히 육체의 그런 심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즉 죄의 문제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미 감당하기를 예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감당할 터이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2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성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약속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안식,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신데 과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성원교회에서 주일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생명 공동체인 것을 이 부족한 목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자부하며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남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은 참 최선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새벽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전도하고 눈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때로는 문 앞에 가서 정말로 내팽개침 당할 때도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문 앞에까지 찾아가서 그 문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제인지 반드시 이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고 특별히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며 그 가족들,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증조부님들, 우리 증조모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새 가족들을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기도 응답으로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원교회 온 성도님들이 마음 담아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정말로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랜만에 교회로 발걸음하신 분들 특별히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의 그런 권유와 주변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삼아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성원교회에서 이 주일 매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괜히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전도하신 분들, 성도들 쿡쿡 옆에 있는 분들 쿡쿡 찌르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이거는 저한테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삼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 혹여라도 집이 먼 분들은요. 우리 성원교회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아직도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 담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귀한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앉아는 계시겠지만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이름들은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일어나신 새가족분들과 모든 새가족분들은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토록 기도했었던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삼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짐하는 믿음의 새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새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또한 오랫동안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용기 내어 오신 분들,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다 영락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더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씩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의 그 높은 장벽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그냥 눈물만 뿌리며 하루하루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당신의 따스한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토닥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삼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에 일어선 모든 새가족들과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오늘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평생의 예수의 축복이 쏟아질 수 있기를 우리 성원교회가 마음 모아 힘 모아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초대되어 예배드리신 새가족분들을 위하여, 특히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성원의 청년들인데요, 함께 축복의 마음 담아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왕왕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내 일은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가족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 전도하신 성도님들은요, 받으신 꽃 선물을 새가족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축복성 부를 때에 선물 나눠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랜만에 많이 오셔서 저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신 성도님들은 새가족분들에게 꽃 선물 나누어 주시고요. 이 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꽃이 되어 계속해서 이 은혜가 정말로 귀한 열매고 꽃으로 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 다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참 눈물 날 일 많이 있겠죠, 그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귀한 행복을 이제부터 누리게 하시고 평생 행복이 넘치는 그 은혜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이제부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세 가족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뜻받들어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모든 새 가족들 심령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 가족들과 주님의 백성들 날마다 정결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작은 것 하나에 정말로 물 한 모금 하나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분명히 앞으로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럼에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새 가족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현장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평생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의 가족들, 우리 귀한 새 가족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분량과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이 날마다 아들들 딸들과 하나님 사위와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 주변의 사람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도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교회에서 저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저들의 인생에 지금부터 한평생 내내 거칠 것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때에 우리 새 가족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며, 화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평생을 예수님 자녀답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주님이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두가 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새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을 마음속에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 아마 고통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 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꺾인 상태로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한 손길이 모든 새 가족들을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평생을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이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땀 흘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에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처음 예배드리시는 모든 새 가족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음성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우리 성원교회에서 함께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맹세한 모든 새 가족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 눈물로서 기도하며 이분들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성원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